완전하신 나 예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한 번 더. 완전하신 나 예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 주소서. 거룩한 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에 135번 성령강림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며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시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이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아래 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으나 우리는 항상 낙심하였고,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나 항상 원망만 하였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으나 모든 것에 불평불만이 가득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이곳에 충만케 하시어 회개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사 주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바라옵나이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이 땅의 어두운 세력들과 싸워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군대 삼아 주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화해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도 공동체를 돌아봐 주시옵고 각 세대의 선교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각 세대의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의 삶 속에 살아가도록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님과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시사 믿음 잃지 않게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시켜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의 손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일으켜 주시사 세임 얻어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갖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주시옵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도의 모임에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수요기도회, 장로의 기도의 모임, 권사의 기도 모임을 통하여 간절한 기도의 간구가 올려지며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성도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전도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이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 신자들로 이곳 성전이 채워지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만을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70여 년 전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그 어려웠던 시절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나라 이 땅의 말씀과 기도 소리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흘러넘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난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잘 분별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주옵사오니 과거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언행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나라를 바르게 나아가도록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든 국가 공무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정치 사회를 모두가 나라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자유 대한민국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에스더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시사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며 사랑으로 사역하며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감으로 열방을 향해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돌아보시사 그들의 지치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임 주시옵고 저희들 기도와 물질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주가 되게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이 한 주간 찬양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신령한 상급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바라오며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십시다. 우리 모두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극한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 자유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로 세우셨고 순국 선현들이 희생 위에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사회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시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모든 사상과 체제가 무너지고 그 땅에도 신앙의 자유와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나아가 통일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으로 쓰임 받도록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근본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권위에 수응하며 대통령과 정부 내각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경제, 정치, 외교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장로의 기도회가 청소년 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따라 오후 2시에는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사랑방 목장 모임이 1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송해 목사 계속 교육이 6월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부산에서 주제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를 위해서 진행을 위한 성도들의 후원과 기업들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대 청년부 개회 예배가 있습니다. 6월 8일 주일 저녁 7시 재건 부평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대 또한 초등부 사역자 모임이 6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재건 대방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박한나 성도 출산 이후로 임신 중독증 증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31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몸을 이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여 또 부활의 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성도들이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11조로 또 한 주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새로 뽑힌 대통령과 또 국무위원들 모든 국회의원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하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할렐루야 찬양기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장로님의 기도의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의 강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의 종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병상 중에 있는 지체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그 병상 가운데 찾아가 주시며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며 신약 188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은 같이 성령 수배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00여 년 전 성령 하나님께서 땅에 강림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5월 29일 우리는 마포구에 있는 평화의 공원에서 우리 서울의 연합으로 승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 어느 한 집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마도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10번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에 그 기도 처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 기도회 가운데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에게 이제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에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 말, 최소 15개국의 언어로 이제 그들의 입에서 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제 성령의 오심을 기도할 때에는 아마도 아주 조용히 외부로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게끔, 소리가 나가지 않게끔 아마 조용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각 나라 말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요란했던지 그 집 곁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 마치 전에 들어보지 못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그런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른 나라 말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니까 어느 하나의 말을 들을 수 없으니까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쏟아내는가 보다, 이렇게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집 밖으로 나와서 군중들을 향하여서 소리 높여 담대하게 불같은 메시지를 쏟아냅니다. 얼마나 뜨겁고 감동을 주는 설교였던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바로 이 시간에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로 인하여서 이제 지상 최초의 여러분 교회, 기독교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케 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날마다 자기의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자기의 것을 팔아서 이웃들과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베풀고 섬기던 그러한 교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송했다는 겁니다. 칭찬했다는 겁니다. 저게 교회의 모습이지, 저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지 라고 인정하며 칭송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념하는 성령 강림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교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드디어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순절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 2000년 전 그때 한 번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임하신 성령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쏘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찬송을 부를 때나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데 왜 자꾸 임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임해달라고 하는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바꾸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바로 그 성령 2000년 전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0년 전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냐?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선별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죠. 그러나 오순절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일하시는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이 임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은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독립하고 해방되는 그 시간이 지금부터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지 못하고 그냥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이런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20명의 그 성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로부터 공개적으로 병 고치는 사역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하며 강력한 복음 전파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들의 보기에, 로마인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와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제자들에게도 갖가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요 이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숨어 들어갔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어떤 순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만 그 변화의 은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한 의심이 생기고 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도 다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으니까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한번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할 그때에 은혜를 주시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만, 그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은 한 번의 순간이지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1호 안타, 1호 홈런을 친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선수는 바로 삼성 라이온즈의 이만수 선수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한 여성과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여인과 사귀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여성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사귀려면은 나와 교제를 하려면 교회에 다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만수 선수가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교회만 간 게 아니라 이제 그 여성이 이만수 선수에게 이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으려면은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오살리 기도원에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 기도에 참석하게 한 거예요. 집회에 참석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설교자들이 예수 믿을 사람 일어서라고 막 하잖아요. 일어서라고 할 때에 자기는 일어서고 싶지 않은데 자기 여자친구가
푹푹 찌르는 거예요. 빨리 일어서라고, 일어서라고. 예수 믿겠다고 일어서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어섰는데, 근데 일어서는 순간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이 이만수 선수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선수 시절 예수를 믿으면서 야구를, 이 선수 생활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지방에 가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면은 이제 그곳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후배 선수들을 또 모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다시피 정말 이만수 선수 훌륭한 그 선수 시절을 다 마무리하고 은퇴 이후에는 한국인 처음으로 메이저리거 코치로 활약하게 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감독을 하면서 이제 감독을 다 마치고 나서 또 이분이 사명을 받아가지고 라오스로 이렇게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청소년들에게 야구를 가르치면서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구를 가르치면서 자기에게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만수야, 내가 너를 최고의 자리까지 인도하고 많은 인기를 누리게 한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다. 네가 한국에서 그렇게 뛰어난 훌륭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고 또 박수를 갈채를 받는 그런 훌륭한 어떤 선수로의 생활을 하고 감독의 생활을 하게 된 것이 바로 네가 이곳 라오스, 이곳에 있는 이 영혼들, 이 청소년들에게 네가 야구를 전수해주고 뿐만 아니라 네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그곳에서 야구를 가르치다가 라오스 정부로부터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 변화시켰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이만수 선수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그 삶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야구 선수로서 살아가지만 이전의 자신의 모습과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요 180도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때에 누구라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한 핍박이 올 때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 현장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 최상림 목사님이 그랬고 최덕지 전도사와 옥중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부터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으로 인한 변화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분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믿는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보고 시대의 풍조만 보고 그것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이 시대의 풍조에 맞게 흘러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셔서 그 분별의 영, 지혜의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옳은 것, 바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화된 제자들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과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달라졌다,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주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겠다,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제자들이 다 순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보게 되면 순교의 순간에 자신은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순교의 순간에 자기도 십자가 처형에 처해지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달려 죽을 수 있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달려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라고 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이틀 동안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틀 동안 설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살아있는 채로 이 가죽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참수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시몬은 영국에서, 다도에는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를 분별의 영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의 순간 얼마나 괴롭고 처참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하여 결정하여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시다, 그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는 과연 나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 순간적인 감정이나 유익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가? 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순간의 감정을 따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더 불편하거든요. 그것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이 제자들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주가 아니시라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혜의 영, 분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옳은 것을 선택하라. 바른 것을 선택하라.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네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이미 임하셨고 한 번도 성령님이 이 교회를 떠나신 적도 없고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러니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성령 충만은요, 어떤 기운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가 무아지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혼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육체적인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성령 충만은요,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했던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내가 말씀에 순종했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가 순종했구나,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내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나의 유익을 따라서, 순간의 감정을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의 어떤 흐름을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 삶의 매 순간 묻고 기도하여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된 삶, 빛과 소금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바로 너희들이 복음의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는 원하시고, 우리가 분별하여 지혜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변화와 분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사명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을 산다라고 해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과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저의 기업이고 저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행하면서 그 직업을 통하여서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명자의 삶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국 런던에는 성공회 소속의 성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604년에 세워진 이래로 화재와 또 재건을 반복하다가 1711년에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설계되고 지금의 모양으로 건축되어졌습니다. 성당을 건축하는 그러한 관련된 일화 중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크리스토퍼 렌이 공사가 잘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제 이 평상복을 입고 이제 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석공들이 그곳에서 이제 돌을 깎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석공이 아주 무표정한 얼굴로, 보면 모르겠어, 돌을 깎고 있지 않소,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석공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공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 석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천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바울 성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돌을 깎는 석공의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이 교회당, 이 성당을 짓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사명을 깨닫고 일하는 사람과 그냥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하는 사람과 아니요,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 그 직업, 물론 그것이 우리 생업을 위한 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요, 입술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입술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삶은 복음 증거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포항에 있는 기독교대학 한동대학의 부속병원이 설림병원인데, 이 병원의 원장이 이건오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에 이제 친구들의 손에 끌려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반대로 인하여서 신학교는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교회가 너무 작은 소규모 교회였기 때문에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제 주일학교 부장을 맡아서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의사 없는 저기 시골에 가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전도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 말미에 너희들도 앞으로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하는데 정작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할 건가? 누가 그 일을 할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의사가 이렇게 시골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좋은 의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할 건가? 네가 그렇게 해라. 그런 강권적인 마음이 들어서 고등학생 신분이었던 그가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부산대학교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의사가 되어서 의대생들과 함께 기도와 말씀을 공부하고 의료봉사단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결핵 환자,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고 농어촌 의료 선교를 위해서 일평생 모은 물질과 자신의 모든 휴가를 내놓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건호 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가 전하는 이건호 의사 선생님이 전하는 예수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물론 의술을 전하면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의술 치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삶 자체를 통하여서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의사라는 직업을 주셔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를 통하여서 사명자의 길을 걸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삶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겠다,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비단 의사뿐이겠습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고도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밥 벌어 먹고 사는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사명자로서 살아가겠다,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가진 성정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정 가지고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기뻐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 육신을 죽이고 여러분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 직업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우리에게 직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직업을 주심은 오늘 사명의 삶을 살라고,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업을, 우리에게 주신 직업을 가지고 이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내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2000년 전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한 변화의 삶, 분별의 삶, 사명의 삶을 살게 하셨던 그 성령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이 세상의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야 돼.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사명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삶의 매 순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른 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때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저들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하셨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시며 또한 나아가서 사명자 복음적인 거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요구하시고 촉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읍저가를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음성에, 그 부름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변화된 삶, 분별의 삶,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